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두 눈으로 보라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한 눈으로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근데 두 눈으로 다 보는데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생각이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꼭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생각이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매주 주일 설교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교우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두 눈으로 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포인트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두 종류의 눈입니다. 두 종류의 눈으로 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아침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듣는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복음은 내가 한 번 듣고 예수를 믿었으니 끝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더라면 성경을 짧게 기록해도 될 것 같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면 5분 안에 전할 수 있습니다. 30분 안에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30분 안에 전할 분량의 복음이라고 하면 짧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깨닫고 싶고 알고 싶은 부분인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한 번 먹고 많아요. 내가 한 번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니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또 맛있는 음식 이야기하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먹는 이야기 하죠. 여러분,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여행 다니면서 여행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아가면서 예수 이야기가 나오시나요? 예수를 더 알고 싶다는 욕심과 마음이 드십니까? 자, 오늘 두 종류의 눈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요, 하나는 영의 눈입니다. 두 종류의 눈에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 하나는 영의 눈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이야기를 할 때 관점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셔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영적으로 뭔가를 보이는 게 있으시나요? 아니면 육적으로만 여기에 있는 이 현상들과 상황들만 보시나요? 똑같은 사물을 본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 보지 않는 것 아시죠? 하이킹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이킹을 가서 1시간 산에 하이킹을 하고 왔는데 보는 것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들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꽃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보고 어떤 사람은 보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우리의 육신의 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눈이 하나가 더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 눈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마음에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이 마음에 있는 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도대체 마음에 어떻게 눈이 있어요? 마음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눈이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에베소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계획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표현을 쓸 때에 다른 단어로 쓰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영안의 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영안의 눈이, 영적인 눈이 떠진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영안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다고 할 때 그 보는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육적인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었어요. 영적 비전을 이야기할 때에 마음의 눈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다 봅니다. 물론 똑같은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똑같은 걸 보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눈은 어디에 있느냐면 마음에 있는 눈이에요. 마음에. 자,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본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 보는 것이 무엇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봤어요? 정말 하나님 봤나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실래요? 하나님이 본 것 같고 안 본 것 같고 실질적으로 되는 거, 집사님 하나님 봤어요? 그러면 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봤나? 자,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아니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마음으로 본 거예요. 육신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다 죽어요. 왜냐하면 그 광채가 너무나도 찬란해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양빛도 우리가 똑바로 선글라스를 끼지 않고 보면 눈부시잖아요. 이 빛의 광채가 너무 찬란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너무너무 찬란한 영광이 있는데 태양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아름다운 영광과 그 빛의 찬란함이 있는데 우리의 육신으로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마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으로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마음으로 어떻게 보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으로 봅니까? 그것은 마음으로 깨닫는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마음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믿어진다고 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2절부터 한번 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았나니. 자,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행적을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너희들이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한번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내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가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다 낫는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고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병 낫고 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았어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못 봤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현상은 보았는데 하나님을 못 본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마음으로 하나님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적도 보았고 현상도 보았는데 마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자,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보는데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해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본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법을 사용하신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자, 설교를 다 들어도 모든 사람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도 왜 이렇게 하셨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 이렇게 배경으로 설명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가 보여주면 진짜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 보여줘도 못 믿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에게도 늘 궁금했던 게 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를 보았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게 무슨 말인가? 나는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내가 꿈이라도 좋으니까 꿈속에서라도 짠! 한번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그때부터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상상도 해봐요. 상상해보다가 보니까 예수님 보여달려 그러면 여러분 무슨 그림이 생각이 나냐면, 저는 예수님 보여달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그림으로 본 그 그림만 생각나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인가?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육신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나요? 저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보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았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라고요? 완악하여져서 갑자기 눈 이야기하다가 마음 이야기하다가 헷갈리잖아요. 깨닫는 거 이야기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마음이 굳어있다, 딱딱하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기 때문에, 자, 문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마음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나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거 싫어하시나요? 그런 것처럼 말씀하고 있죠. 자, 이 표현은요,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여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자, 여기까지 1대십니다. 자, 그럼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본다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었고, 아무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해졌기 때문에 마음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서는요,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게 해 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못 보고 안 보면 하나님 책임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셔야 보는 것이라면 내가 안 보고 못 보는 것은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성경의 답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내 책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마음이 굳어있고 나의 마음이 완악해서 보지 못하는 것이지, 죄의 책임은 나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죄짓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게 됐고, 내가 유혹에 빠져서 사단이 나를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는데, 그 범죄하게 된 대가는 내가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한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비밀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성경 가지고 한 표시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그런 지식이 없었고 나에게 그런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내가 탐구해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음의 눈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까? 호세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나의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느니 그 행위가 어떤 것입니까?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마음이요? 음란하고 방탕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죠? 호세 6장 1절부터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을 낫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보자, 깨닫자 같은 의미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깨닫기 전에는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진짜 보는지 안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면 여러분이 꼭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일어나게 돼요. 세 가지를 보는데 물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아는 그 역사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의 눈이 떠졌는지 안 떠졌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교회 다니는 것으로 확인하시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확인하실래요? 아니면 나는 선한 일을 하니까 영적인 사람이라고 확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반드시 세 가지를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는 소망입니다. 둘째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능력입니다. 소망, 기업, 능력, 이걸로 영적인 눈이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자, 첫 번째 소망에 대한 부분을 에베소서 1장 18절을 봅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밝혀주셔서 무엇을 봅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에요. 영적인 눈을 떠서 마음의 눈을 떠서 보는 사람은 다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자, 둘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이라고 그랬죠. 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데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입니다. 여기에 기업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inheritance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내가 받을 유산입니다.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하면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내가 받게 될 유산이 너무 많다, 이 표현이에요. 근데 유산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너무 많아서 그 유산을 바라보게 된다, 이 표현입니다. 제 육신의 아버님이 99세세요. 아직도 살아계시는 99세 아버님이신데,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이 1,000만 불을 가지고 계십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아버님 돌아가시면 우리 자녀들이 형제가 5형제가 있는데 5형제에게 똑같이 나눠주신다고 하면 20 밀리언 2천만 불을 제가 받을 수 있다. 빨리 돌아가시길 기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내가 받을 유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액수가 얼마나 큰가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린 자꾸 값없는 은혜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별 가치가 없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값없이 받았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가장 부유했던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우상들도 많고 그 상황 속에서 부자들도 많은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심령 속에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당신이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왕가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왕이시고 당신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왕이신데,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유산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유산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올라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음을 듣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그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누구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나와 당신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아느냐, 이거예요. 영적인 신령한 기업을 받게 되는 복받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기업은 무엇인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내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광의 기업의 축복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영생의 값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1,000만 불이면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세상의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값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실망하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영적인 기업이 얼마나 크신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업을 바라보십시오. 기업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인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권하라. 자, 아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가 능력인데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죠? 신비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오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이 영적인 신비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신비한 파워가 뭐냐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파워를 다음번에 볼 텐데 부활의 능력이었어요. 결국은 부활의 능력인데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났을 때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느냐 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천만 불이 떨어지는 그 능력도 아니고요. 내가 병이 걸렸는데 기도하게 되면 금방 낫게 되는 그 능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임하니까 나에게 가시가 있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감사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계시를 받았어요. 그렇죠? 계시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을 안다 그랬죠?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자, 그 가시가 너무 큰데 자기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시를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가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 좀 옮겨주십시오.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좀 고쳐주십시오. 정확하게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가 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외형적인 그가 못생겼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렇다. 정확하게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무언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그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3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수천 번 기도하고 수백 번 기도했는데 이 3번 기도하고 뭐 그러냐. 근데 여기 나오는 3번이라고 하는 의미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9절에요. 응답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린 정반대로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가 연약하고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절이에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능력이었고요. 여러분이 있는 형편과 상황 속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인데 그 능력을 가지면 마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궁금하죠? 그러면 마음의 눈으로 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로만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에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건데요. 1장 19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누가 구합니까? 여기 있어요. 누가 구하죠? 먼저 본 사람이 구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역사하셨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겁니다.
내 친구들이 기도했어요. 나의 형제들이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누군가는 기도를 해 주었어요. 우리 먼저 본 사람들의 책임은 무엇이었냐면 기도하는 책임이에요. 여러분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저들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 딸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의 자녀들이 눈을 떠서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본 사람의 책임입니다.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6장 15절인데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사입니다. 종입니다. 사환의 종이죠. 엘리사의 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자, 이 부분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어디에? 엘리사의 집에 쳐들어와서 엘리사 집을 포위한 겁니다. 자, 엘리사의 종이 그것을 봤습니다. 무슨 눈으로요? 육신의 눈으로 보았어요.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데 엘리사 집만이 아니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엘리사에게,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하, 선생님, 주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세상을 보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큰일이 났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시나요? 큰일 났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에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자,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자, 지금 상황이 보이시죠?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엄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두려움이 많이 찬다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병이 걸렸어요. 나의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주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누구 있나요? 엘리사 집에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아람 군대가 확 에워싸서 수많은 군대들이 에워싸 있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사는 뭔가 다른 것을 또 본 겁니다. 어떻게 보았어요? 영안의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모습이냐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가 자기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먼저 믿는 사람들, 본 사람들의 책임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뉴라이프교회 성도들의, 교인들의, 참석하는 모든 교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그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렸더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본 겁니다. 하늘의 군대들을 본 것이죠. 보게 되어서 함께 보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 눈을 뜨게 하고 어둡게 하시는 분의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눈이 감겨서 못 봐요. 아무리 들어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왜 그렇죠? 못 봐서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여기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게 해주실 텐데요. 자, 보게 해주시는데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할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성찬을 할 때 하나님을 보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 속에 이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입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성찬을 하시고,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떠지니까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보다가 이 말씀에 깜짝 또 놀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했는데 예수님인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니까 예수인 줄 알아보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이 확 마음에 닿았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를 알았다고 하는 의미가 뭐죠? 예수를 보았다는 의미가 뭐죠? 영적인 의미로 예수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예수를 본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안 보였어요. 이게 놀랍고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방금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떼서 주니까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구나 깨달았는데 예수가 안 보였어요. 무슨 의미죠?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가 안 보여요.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리고는 그들이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를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십시오. 자,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길에서 우리에게 언제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Our hearts were burned. 가슴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벅차오르는 상황이 있죠. 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결국은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것은 가슴이 열려진 거예요. 마음이 확 열려지면서 언제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찬을 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보는 사람들인데요, 마음으로 보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말씀으로 인하여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무슨 역사이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means of grace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의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은혜는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영적인 눈은 누가 뜨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뜨게 하세요. 하나님이 뜨게 하지 않았는데 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여기 계시는 분이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냐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느냐 하면, 이것을 means of grace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방편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은혜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전하는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셋째는 성찬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돼요. 이것을 세 가지가 means of grace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본 사람은 보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본 사람은 삶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았는데 어찌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죄는 짓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으로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했음을 감사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이 표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눈도 침침해지고 다리도 후들후들거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16절 놔두세요.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이죠. 날로 새로워지도다. 영안의 눈입니다. 영적인 눈이고요.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당하는 어려움, 힘든 일 이야기해요.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너무 크다. 지난주에 제가 사랑하는, 제가 많이 존경하고 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책으로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받았던 팀 켈러 목사님이 72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다 가셨는데요, 마지막 그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I am ready to go home. I can't wait to see my Lord.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다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주님 품에 가셨어요. 이 땅에서는 고통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보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재미없어요. 예수 믿는 뭐가 재미있어요? 보지 못하는데. 교회 생활 뭐가 재미있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욕도 먹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차라리 교회 내가 이러느니 차라리 안 가겠다, 그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못 보고 했으면 무슨 재미로 교회를 가겠어요. 그런데 본 사람들은 다릅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본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천국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예수죠. 영생입니다. 그렇죠? 소망이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잠깐 보고 가는데 안목의 정력이 무섭죠. 그렇죠?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죽는 게 너무 힘드시나요?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루라도 더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시나요? 빨리 죽을까 봐 너무 힘드세요. 야, 내가 쌓아놓은 돈 가지고 멋지게 놀아야 되는데 못 놀까 봐 두려우시나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 믿고 가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본 사람들이 어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영원한 소망을 가졌다고 말을 하고 천국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어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영원한 것에 비하면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잠깐이에요. 제가 어저께도 산호제 가서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하러 갔다 왔는데요. 제가 이 목사가 되고 나서 첫 번째 결혼 주례했던 형제가 지금 목사 됐지만 첫 번째 결혼을 주례를 했던 형제의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2세를 첫 번째 주례를 했던 2세를 제가 주례를 했는데요. 시간 생각해 보니까 거의 30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갔어요. 제 친구를 잠깐 만났는데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 안 지가 40년 됐는데 40년 엊그제 일 같아요. 엊그제 일 같아요. 근데 그 친구도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야, 벌써 40년이 됐나?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러시잖아요. 우리 젊은 층들이 그 이야기 들으면 무슨 말 하나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무슨 말 하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잘 믿고 잘 섬긴 것이 최고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면요 세상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왜 세상에 올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안 보여서 그래요. 예수는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인 거예요. 교회 가서 목사만 보였고 교회 교인들만 보였고 교회 문제만 보였어요. 그러니 불평할 수가 없는 거죠. 틀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셔야 하는 것은 영안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 뉴라이프교회 성도님 전부들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활짝 뜨여져서 영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영광의 풍성함을 보여주기를 원하고요,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사랑하며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영원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생이 영원한 것인데 이 영원한 선물을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데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로 우리 하나님을 볼 날이 있을 겁니다. I can't wait to see him. 주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죠. 지금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도 좋은데 내 육신의 눈을 장막을 벗고 육신의 모든 모습을 벗고 주님을 볼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주를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미혹당하지 말고 세상의 소리에 그것이 옳다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The glory is yet to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는 오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선물을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